사무엘상 26장.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장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어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에 하나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6장 말씀 앞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무엘상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정말 다윗의 그 뿌리 깊은 영성을 깨닫게 되죠. 다윗이 평범한 인물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정교하게 쓸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 쓰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다윗 참 평범한 인물이 아니고 훗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대 위에서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무대 위에서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대 아래서의 삶이 흠모할 만한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들 많이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무대 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멋있는 삶을 살 거야. 무대 위에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말로 무대 위에서 유효기간 길게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무대 아래 있을 때 이미 그 이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때가 되매 무대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사는 일이 중요하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도망자고 반역자고 그리고 비천한 자로 그렇게 버려진 자로 광야를 헤매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비루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있고 할렐루야. 그의 하나님을 향한 뿌리 깊은 영성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두 가지 우리가 좀 묵상하길 원하는데 하나는 다윗의 탁월한 영적인 용병술 중 하나 바로 영적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그 거친 광야에서 나무 하나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그 황량한 광야인데 직접 제가 가보니까 이런 곳에서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헤맸을 텐데 다윗이 어떻게 살아났을까? 저는 그 광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다윗이 목동 시절부터 이 광야 전체를 누비고 다녔기 때문에 이 광야에 대해서 사울보다는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보면 언제나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이렇게 늘 경계에 철저했던 그런 인물이었구나. 아마도 그것이 그가 전쟁에 나가서도 늘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보게 되니까 자, 사울이 자기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광야 앞 하길라 산길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바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3절로 5절에 나오는데 이미 그 사실을 10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머무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윗은 다 지켜보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오늘 3절로 5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자, 사울이 지금 광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누가 알았어요? 다윗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자기 주변, 특별히 사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정탐꾼까지 보내가지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군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한눈에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못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만큼 다윗은 늘 자기 주변에 특별히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그런 적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 군대에서 이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다가 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경계에 실패하는 지휘관, 이건 용서할 수가 없다. 경계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어디로 와서 어떻게 공격할지, 이게 늘 깨워서 경계해야 되는데 깨워서 경계하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전쟁에 치게 되면 그런 지휘관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깨어서 영적인 경계심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뭐 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할렐루야. 언제라도 우는 사자처럼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드르렁거리는데, 어떻게라도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런저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장난치는데, 정신을 차리고 어디서 저기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드르렁거리고 있는지,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지, 언제 어떤 모습으로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게 없으면은 한순간에 공격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나약한 사슴이라도요, 경계를 잘 하기 때문에 아주 용맹한 이런 사자나 이런 표범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계에 철저하지 못하면 다 잡혀 먹고 마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 수양관, 영락기도원 수양관이죠. 그곳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하반기 사역을 돌아보고 또 상반기 사역을 돌아보고 하반기 사역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이제 기도하고 왔는데, 가보니까 제가 그곳에 여러 차례 이렇게 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참 처음이에요.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수양관에도 모임이 없잖아요.
지금 5월 계절의 여왕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 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산책길이 저는 참 거기 너무 좋아서, 그리고 개인 기도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제가 가본 데 중에서 가장 잘 된 개인 기도실이 돼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렇게 머물다 왔는데, 그 산책을 같이 이렇게 집사람하고 하는데 보니까요, 뱀을 2번을 봤어요. 그 산책길에서.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라니를 2번 봤어요. 낮에 한 번 보고 또 저녁에 한 번 보고. 야, 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그 산책로가요, 이같이 정글숲처럼 돼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것도 있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이 고라니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렇게 저런 어떻게 보면 연약하죠. 뭐 누굴 해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렇죠? 사람의 인기척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경계,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적들에 대한 영적인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요. 사울은 다윗을 보고 있지 못했지만 다윗은 언제나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못 이겨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이겨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누구를 해하지 않아요? 다윗을 해하지 않아, 사울을 해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오늘 이 사무엘상 26장에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그냥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해하는 건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 보니까 다윗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지금 이렇게 악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게 하든지 그의 가문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그걸 다윗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내 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행하는 이 일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이 그 내용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계속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결국 그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곧 죽게 되든지 아니면 전쟁터에 대해서 나가서 죽게 되든지 그의 삶은 결국 망하게 될 텐데, 내가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피를 흘려서 그를 해야겠는가. 그러니까 그를 건드리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그저 물병 한두 개 가져오는 곳으로 그를 해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으로, 이제는 그의 침대 곁에 있었던 물병을 취하는 것으로, 내가 얼마든지 당신을 해할 수 있지만은 당신을 살려두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윗의 또 다른 뿌리 깊은 영성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사울을 해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일 수도 있지만은 죽이지 않고 계속 도망자로 다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한 자락이라도 다윗 같은 영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인지 아닌지
그걸 사울이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면 사울이 이렇게까지 쫓아다니진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을 보세요.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윗에 대하여 흠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용 같지만은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이 걸려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자기 어떤 직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버려진 것이고요. 이제는 그의 목숨이 지금 일각에 달려 있어요.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인데 내가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내 원수, 나를 대적하는, 나를 모함하는 사울을 죽여야만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 방어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이 공격한 것이 아니고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특수부대들 아닙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거느린, 특별히 사울이 택한 3,000명을 거느리고 샅샅이 뒤지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를 방어하기 하는 차원에서 사울을 해하는 일은 정당한 일이에요. 또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사울을 저렇게 죽이지 않고 해하지 않고 기회가 몇 차례씩이나 왔는데 해하지 않았을까? 참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니까 다윗이 자기의 속 내용을 사울에게 얘기하잖아요. 왕이시오, 왕이시오. 지금 왕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해하고자 이렇게 군사를 거느리고 이렇게 나를 쫓아오는데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이 왕에게 명하신 그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마땅히 왕의 손에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왕을 스티뮬레이션, 자극해서 충동해서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셔서 행한 일이 아니고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을 자극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왕으로 하여금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사울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나를 죽이고자 나를 쫓아다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킨 일입니까? 한번 당신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일입니까? 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는 그 일이라면 내가 당신 손에 붙잡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당신 손에 죽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얼마나 다윗이 안타까웠으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겪고 살아가고 있죠. 사람을 만나는 일부터 시작해서 또 수없이 많은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한 순간순간 과연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묻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쉽게 사람을 만나고 너무 쉽게 말을 하고 너무 쉽게 어떤 일들을 그냥 추진해요.
그러다 보면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른 새벽을 깨우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 기도 제목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이른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데 이 기도 제목 내가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 고집, 내 뜻대로 아버지 뜻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무조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내 고집, 내 계획, 내 감정, 내 뜻대로 그냥 하나님도 차지우지, 교회도 차지우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뿌리 깊은 영성이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런 계획을 다 세웠어. 이렇게 하려고 다 해놨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지 않아요. 그럼 멈춰 서야지. 할렐루야.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마음에 울림을 주지 않고 확신을 주지 않는데, 그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마음에 확정함을 주신다니까요.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저도 늘 사역을 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재차 3차 물어봐요. 그런데 제 마음에 확정함이 없으면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를 추진하지 않고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확정함을 주시면, 그러면 아무리 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도 그것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지 사람의 뜻을 받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일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다윗처럼 이렇게 중요하게 묻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 죽음이 지금 한 걸음, 나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냥 맘만 먹으면 이 위기를 자기 손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도망자로 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로 사울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풀고 쫓아다니는데, 사울은 한 번도 진지하게 자기가 행하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사울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사울이 다윗 같은 이런 뿌리 깊은 영성의 한 자락이라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사울이 다윗을 해하기 위하여 자기의 남은 생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버림받고 아무리 고난 가운데 그렇게 사지에 몰려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들어서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뜨고 사울은 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는 인생이 아니라 뜨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요.